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였죠. 그들은 그들의 일생에서 크게 실수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그들의 모든 희망과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무덤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을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사명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은 고난의 주로 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많이 이 머리에 세뇌 교육이 되어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의 참된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실망시켰던 십자가가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고동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위해서 돌아가시고 속죄하시고 용서하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희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래서 사명이 생겼습니다. 인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할 사명감에 그들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속히 하늘에 가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천사들과 함께 정말 그 33년 반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과 다시 사귀기 위해서 얼마나 원하셨겠습니까? 하지만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과 조금이라도 더 머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40일 동안 더 지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이후에 말이죠. 40일 후에 하루는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대화하고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이 둥둥 떠서 이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로켓의 발사대는 없었지만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에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절망감이 감돌았던 그들에게 환희의 기색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다 피하고 숨었던 그들이 이제 정말 소망을 가지고 환희의 기색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고린도 이제 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약 한 500명 이상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예수의 시체를 꺼내다가 예루살렘을 빙빙 돌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실제로 보고 처음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서 성천할 자들, 예수님처럼 성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성천할 자들에게 대해서 부활과 성천은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자들이, 그들의 기별이 세상을 그만 다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아니 모든 인류에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하늘은 그저 먼 우주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곳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천사들만 사는 어떤 신비스럽고 까마득하게만 먼 어떤 그런 추상적인 장소로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저 얘기로만 듣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 하늘은 말이죠, 그들이 같이 먹고 자고 지내던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던 그 예수님, 그들의 주님이 지금 가 계신 곳입니다. 그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실 그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갑자기 인류의 참된 본향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훨씬 더 인류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지내던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 올라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엔 그저 추상적인 어떤 장소로만 이해하던 그 하늘이 이제 그들에게 아주 가까운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께서 가서 계시고 이제 곧 오실 바로 그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창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또 그 전에도 계속 구약시대도 기도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 기도하시는 곳입니다. 하늘 성수에 들어가신 바로 그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이젠 하늘은 생소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들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시고 병잘 고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신의 품성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장소에 그 열린 하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걸으시며 지내시던 바로 그분께 이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리얼하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함을 가지고, 얼마나 실제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기도할 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서 기도하니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확실하고 실제적인 기도가 되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열린 창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면 말이죠,
그 나라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또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한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자기가 지금 여행해서 가려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지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흥미있게 읽고 계십니까? 그 나라에 어떤 품성을 가져야 들어갈지를 여러분 연구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열심히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린 창문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시는 일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죄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하늘에서 무엇하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늘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곧 불타서 없어질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까?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하늘로 여행할 자들은 하늘에 열린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락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곧 재림하실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켓을 타고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여행하는 우주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무엇입니까? 산소통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본부와의 통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 하늘과 멀리 떨어진 원수가 지배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맞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혼의 산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부와의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주인들이 우주를 여러분 좀 떠다닐 때 우주복을 입고 산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본부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과 호흡해야 합니다. 하늘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산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질 수 있게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히 하늘 본부와 통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물속으로 다이빙해 들어가는 잠수부들을 좀 보십시오. 그들은 산소통을 등에 매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산소줄을 달고서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내려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생명은 산소줄에 의존해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숨 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린 진실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이 호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산다고 해 영적으로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산다고 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숨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 좀 보시겠습니까? 골로새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주님과 은밀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를 주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친구에게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조용히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늘 조르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조르는 말만 하시지 말고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십시오. 친한 친구와 앉아서 이모저모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저 주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책으로 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문들이 풀립니다. 우리가 의문하는 모든 요청들에 대해서 이미 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다 해답해 놓으시고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안내와 위로의 말씀들을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 꼭 필요한 답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주의 말씀의 필요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배고파서 영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빨아들이면 이 말씀이 갑자기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잘라내는 그런 좌우의 낯선 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문을 여시고 또 어떤 때는 문을 닫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와주시며 여러분 항상 곁에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문이 열리고 섭리로 어떤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쓰세요. 어떤 문이 자꾸 막힙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껏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독단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신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성경 진리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대로 맞아야 합니다. 주의 진리와 기록된 말씀과 맞지 않는 음성을 듣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섭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옛날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31절을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하늘의 힘을 얻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거기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실제로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늘은 그저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예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곧 돌아갈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하늘 우주 정부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신천지 여러분 옛 에덴 동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말씀 성경과 반대되는 모순되는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무슨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런 모든 것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만약 주님의 실질적인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스포츠팀이 말이죠, 서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그렇죠? 참 난처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을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스포츠팀이 기도할 때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이 산을 오른쪽으로 옮겨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왼쪽으로 옮겨주십시오 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산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심부름꾼으로 이용하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당장 자기의 원대로 시행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안수기도 할 때 사람들은 때를 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술을 위한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산소줄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죄는 기도를 막습니다. 항상 회개하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매일의 싸움에서 하늘의 도움을 얻는 길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장에서 보면 승자의 환호성 속에서 패자의 낙심과 눈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의 카메라가 울고 있는 패자의 투수를 비칠 때 우리 마음이 슬픕니다. 그러나 하늘 가는 경주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운동 경기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BC 300년도에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그리스의 이 파이티아스가 말이죠. 파이티아스가 영국을 지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건너서 북극에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말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여름에 얼음들이 바다에 떠다니고 해가 지지 않는 땅에 있더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현재 사람들도 이제 곧 우리가 하늘 갈 것을 하늘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주님을 아는 믿음의 기도의 통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열린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창문을 통해서 교통하십시오. 제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